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후 엘리사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 먼저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 위에 내렸다고 말하면서 그 앞에 나와 땅에 엎드립니다. 이는 단순한 존경의 표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이제 엘리사에게로 옮겨졌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그들의 말을 보면 이상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엘리사의 말을 믿지 못하고 혹시 성령이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을지도 모른다며 엘리야를 찾도록 사람들을 보내자고 제안합니다. 엘리사는 그들에게 보낼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선지자의 제자들이 고집을 부리자 결국 엘리사가 허락하여 50명의 사람들이 사흘 동안 엘리야를 찾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좋지 않아 사람들과 땅이 피해를 입는다고 말합니다. 이에 엘리사는 소금을 그릇에 담아 물 근원에 던지고 여호와께서 이 물을 고치셨으니 이후로는 다시는 죽음이나 황폐함이 생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한 대로 물이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다소 충격적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서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들을 저주하고 앙금이 나와 아이들 중 42명을 찢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아이들이 놀린 것에 대해 엘리사가 과하게 반응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아이들의 장난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아이들은 히브리어 원어상 어린 유아들이 아니라 보통 10대 중반 이상의 젊은이들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조롱한 내용은 단순한 외모 비하가 아닌 하나님의 사역자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한 올라가라는 말은 엘리야가 승천한 이를 빗대어 조롱하는 표현으로 내 스승처럼 너도 하늘로 올라가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들은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의 사역을 믿지 않았고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경외심은커녕 조롱과 모욕을 퍼부은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일은 단순히 한 사람에 대한 무례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불경과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묵과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과 권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조롱하거나 업신여기는 태도는 단지 그 사람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권위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태도에 대해 분명하고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을 지나치게 일반화하여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에 대한 모든 비판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연약하며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라도 실수할 수 있기에 건강한 평가와 신중한 분별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품되 사람에게는 언제나 겸손하고 신중한 태도로 접근하는 균형 있는 시선을 갖는 일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하나님을 높이는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을 직시하고 품을 줄 아는 성숙한 태도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다음 세대와 가정 교육에 있어서도 생각하게 합니다. 베델의 젊은이들이 보인 태도는 단순한 어린아이의 장난이 아니라 그 시대 사회와 신앙 환경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위기가 무너지고 영적인 본이 사라질 때에 자녀들은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믿음을 조롱하는 데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의 태도를 통해 자녀들은 신앙의 진지함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신앙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을 통해 전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그 거룩은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우리는 언제나 그분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사역을 존귀 여기는 태도,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일은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믿음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진리도 함께 흐를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말과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존중으로 가득 차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에게도 거룩한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